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비가 많이 왔는데 모두들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네, 또 몸이 아프셨던 우리 집사님도 오늘 이렇게 얼굴과 얼굴로 만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폭염도 한풀 꺾이고 밤에는 좀 선선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곧 한절기가 올 것 같은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까요? 제가 지난 주일부터 몸이 굉장히 피곤함을 느꼈는데 수요일 밤부터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서 3, 4일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주일을 앞두고 많이 호전이 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목요일에 저녁이 돼서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몸을 이끌고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었어요. 이제까지 주일에 아프면 안 된다. 이것이 저의 철칙이었기 때문에 목요일 날 태풍이 온다는 예보에도 병원에 가서 약을 아주 독하게 지어서 먹고 이제 밤새 약 기운으로 설교 준비도 하면서 며칠을 보냈어요. 원래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 와서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거의 며칠 동안 와보지도 못하고 계속 집에서 예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코로나면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제가 예배 인도를 할 수 없으니까. 문을 닫을 수는 없으니까. 그것만은 아니기를 기도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병원에서 코에 약을 넣어줬어요. 근데 1시간 동안 코를 풀지 말고 코가 나오면은 콧물이 나오면 삼키라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듣고 네 하고 점심에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김치찌개를 먹으면 당연히 콧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코를 어떻게 안 풀겠어요. 근데 2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코를 풀고 양치질을 하는데 거울을 보니까 코에 김가루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김가루를 손으로 떼도 안 떼어지고 물로 지워도 안 지워지고 볼펜인가? 뭐지? 점인가? 그랬는데 갑자기 그 속에 옆에 또 김가루 같은 게 묻어 있는 거예요. 점인가? 뭐지? 그랬는데 어, 갑자기 코에 점이 2개나 생기는 기적을 제가 봤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분명히 없었고 병원에서도 없었는데 점심 먹고 갑자기 코에 점이 2개나 생겼어요. 그래서 내일 주일 예배 앞에 서야 되는데 어떡하지? 난감했습니다. 진료 시간이 이미 끝났고 그래도 혹시 몰라서 병원에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를 받더라고요. 나 왜 이렇게 점이 생겼을까요? 그랬더니 아까 코에 약을 넣고 코를 풀어서 그 약이 피부에 반응해서 생긴 거라는 거예요. 점이 아니고 다행히 3일 정도 지나면은 저절로 없어진대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이제 계속 콧물이 나오는데 코를 풀 때마다 이제 불안하더라고요. 점이 온 코에 다 생겨서 이제 강아지처럼 될까 봐. 아무튼 아찔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젯밤에 막 손을 댔더니 점같이 생긴 건 좀 없어졌는데 조금 시큰거려요. 쓰려려요. 없던 것도 있게 되는. 그리고 또 살도 이틀 만에 4kg가 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없던 것도 있게 되고 있던 것도 풍성해지는 우리 로고스 교회가 아닌가. 아무튼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고 이런 것이 가족이 아닌가 해서 작은 에피소드로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부디 아프지 마시고 다들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곧 나아서 다시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살피지 못하는 동안에 살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서로 함께 기도함으로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잘 헤쳐나가는 우리 로고스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가끔 마음이 흔들릴 때나 불안할 때는 이 2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곤 합니다. 너의 소원이 뭐야?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진짜 두려운 건 뭐야? 뭐가 가장 무서운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흔들릴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깊이 생각하면서 저는 그때마다 답을 찾게 되는데 저의 소원은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임을 늘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라는 결론을 늘 내리게 됩니다. 오늘 예배 전에도 얼핏 생각해 보면은 저에게 소원은
성도님들이 많이 와서 이 예배당을 채우는 거고요. 저에게 두려운 거는 성도님들이 안 오시는 것이겠죠. 그런데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저에게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실까 봐.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의 목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서 있을 때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니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견뎌내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저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중간에 언제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의 두려움 또한 소원과 관련이 있는데 저의 소원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에서 경험하는 온갖 두려움들은 저를 무너뜨릴 수 없기를 늘 기도하고 있어요. 두려움의 성격은 아주 다양합니다. 때로는 망할 것 같기도 하고 개척해놓고 유지도 못할까 걱정되기도 하고 성도님들이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겠고 이 밖에도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두려움이 저에게 스며들어와요. 그러나 가장 두려운 건 무엇일까요? 바로 이 길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두려움이고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마귀는 이 두려움으로 저를 흔들어서 주님에게서 저를 떼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주시고 우리의 꿈과 소망과 목적은 그 길을 따라가서 아버지를 만나 배움는 것이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길을 찾죠. 이것이 내 길인가, 저 길이 내 길인가. 옛날 G.O.D라는 가수 노래 중에 길이라는 노래 가사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일까?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인가?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오늘 여러분도 길을 찾고 계신가요? 직장인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해봐야 되나 고민하기도 하고, 사업하는 분들은 다른 사업을 해봐야 되나, 또 사업장을 어디로 옮겨야 되나 고민하기도 하고,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은 대학원에 가야 하나 취업을 해야 되나, 어릴 때부터 꿈을 위해 달려온 학생들은 그 꿈을 계속 따라가야 하나 아니면 여기서라도 접고 다른 일을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길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길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라는 길에 있어야 아버지께 간다고 하십니다. 즉 우리의 원하는 목적지가 아버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 이것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길을 찾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찾는다는 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성공을 위한, 어떤 직업을 위한 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이셔야 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모든 유혹과 공격을 이겨내고 끝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덤으로 얻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덤으로 받을 것을 먼저 더 갈망하느라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인가요? 그것은 아버지께로 이르기 위한 고난과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런데도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그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다 손에 붙잡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덤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덤으로 주어지는 하찮은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하는 최고의 보화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언제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또 무리들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하는 상황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죽음에 대해 말씀하신 상황이었어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날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지금 우리가 헤어지지만 잠시 후에 다시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왜 제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얼마나 아픈 것이었는지를 이제는 좀 알 것 같습니다. 단지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는 스타일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이었는지를 저는 그 말 속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따라올 수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집도 버렸고 아버지도 버렸고 가족도 버렸고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왔는데 얼마나 날벼락을 맞는 기분일까요? 마치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다가 갑자기 엄마 품에서 강제로 떼어놓음을 당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데 갑자기 떠나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 하시지만 얼마 후인지는 모릅니다. 또 정말 만날 수 있을지도 지금은 모를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린 것이 정말 잘한 일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자기들은 마치 고아처럼 버려진 인생이 될 거라는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합니다. 이러니 제가 베드로였다고 해도 차라리 죽겠습니다. 저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14장의 말씀이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근심하지 말라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베드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는 순간이 와서 너 자신이 죽도록 미워지더라도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혼자가 아니니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믿으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 길에서 아버지를 만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이시고 서로 사랑하듯이 우리도 그 사랑의 사귐에 참여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잠시 제자들을 떠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겪으시고 아버지 품으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이 머물 방을 마련하시고 그들과 영원히 사랑을 나누며 함께 사는 날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방이 많다고 하십니다. 내가 그 방들을 너희를 위해 준비하러 간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 준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데려가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알고 있지 않느냐 하십니다. 그러니 믿으라 하십니다. 그런데 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 길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죠.
지금 주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서 방을 준비한다고 하셨고 자신이 아버지께 가는 길이라고 하시는데도 도마는 어디로 가십니까? 그리고 그 길은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도마와 같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 이게 정말 맞는 길인지, 내 꿈이 정말 이 길에서 이루어질지, 난 이 길의 끝에서 웃을 수 있을지, 우리도 늘 마음속에 커다란 궁금증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이 다시 명확하게 답을 주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오직 예수님이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살아가는 목적, 정말로 마음에 원하는 소원과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는 것인가요? 아니면 당장 손에 잡히는 어떤 결과를 얻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움는 기쁨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계십니까? 우리의 소원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진리와 생명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인가가 중요합니다. 그 길이 진리로 향하는 길인가 아닌가가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는 길이 진리라고 우기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얼마 전에 실화 탐사대회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한복 명인인 박순려 씨를 택가리하는 사람이라고 고발하는 제보자가 나왔습니다. 동대문 한복 매장에서 완성품을 사다가 택만 갈아 붙여서 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증거를 찾아도 증거가 없고 증인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몇몇 사람에게 전해들은 말이라면서 그 말을 굳게 믿고 시위할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라도 시위를 하더라고요. 박순려 씨에게 돈 못 받은 사람, 갑질 당한 사람 찾는다는 현수막을 거리에 다 붙여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나중에 드러나겠죠. 누가 진실인지도 나중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군가는 억울하고 누군가는 속상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우리와 같지 않은가 생각했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잘 알지 못하면서 귀로 들은 것,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것을 진리라고 우기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지혜가 없고 눈도 없고 귀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직접 그 길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길은 우리 혼자 힘으로 열심히 가면 되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에서 주님과 함께 가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열심히만 가면 안 되고 또 혼자 반대로 가면 안 되고 계속 주님과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가야 합니다. 그 길의 끝에는 진리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 길 가운데에서도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주님과 진리를 나누며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은 각각 따로따로 다른 단어가 아니라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야 하는 믿음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 위에서 진리와 생명이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와 생명을 붙들어야 되고 또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길은 잠시 벗어나도 되거나 떠나도 되는 길이 아니지요. 그 길은 한순간이라도 벗어나면 안 되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면 죽음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길 위에서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주님의 진리를 향하고
내가 그 길 위에서 이미 생명 얻은 자임을 기억하며 생명으로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같은 것이죠. 길이 진리이고 진리가 생명이고 생명이 길입니다. 이제 모레가 8.15 광복절이에요. 광복절을 생각하면 우리는 참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광복의 날을 바라보면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을 생각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암살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정재 씨가 밀정으로 나오는데 그가 나중에 해방이 된 후에 재판을 받고도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가 경찰이었다는 점과 과거에 독립운동을 하면서 입었던 총상이 몸에 6개나 박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게다가 증인까지 재판정으로 오는 길에 죽는 바람에 교묘하게 풀려나게 되죠. 그러나 재판을 받고 나오는 길에서 과거에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그러나 그가 배반했던 그 동지들을 만나게 되고 그 동지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듣게 됩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그러자 이정재 씨가 이렇게 변명하죠.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한때는 동지였던 그러나 그가 배반했던 독립운동가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알았으면 아무도 그렇게 안 하겠지요. 누가 해방될 것을 알고도 8월 15일이면 광복이 될 것을 알고도 밀정짓을 하고 친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몰랐다고 해도 그 순간마다 무엇이 진리의 길인가는 각자의 양심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 같은 기간을 살아왔지만 누군가는 광복을 위해 독립운동을 하고 고통을 받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밀정을 하고 친일을 하며 누릴 것을 다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8월 15일 광복의 날에 누가 진리의 길을 걸어왔는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몰랐다고 변명해도 그날에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그 모든 것이 가려지고 숨겨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가려지거나 숨겨지지 않습니다. 누가 진리의 길에서 생명을 위해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 누가 진리의 길에서 비켜나 죽음을 향해 걸어왔는지 지금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고 누가 예수님과 동행했는지는 오직 동행하신 예수님만이 그를 아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길이 있어요. 그리고 도착지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 중에 유일한 생명의 길은 예수님이시고 그 모든 도착지는 하나님의 심판대로 향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을 따라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은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에 있던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두려워하며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단호하셨어요.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렸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예수님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집을 버렸고 아버지를 버렸고 사업체를 버렸어요. 한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은 너의 모든 재산을 버리고 나를 따르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그것들을 버릴 수 없어서 따르지 않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너무도 단호하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보기에 절대로 버릴 수 없는데 그것을 버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만큼 진리와 생명의 길은 어렵고 가치가 있는 길이라는 뜻이죠. 그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지 않고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취하려는 자세로는 결코 이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한 가지 길을 택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렵다는 것을 주님이 모르실까요? 주님은 누구보다도 그 길의 어려움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 스스로도 늘 아버지와 깊이 교제를 나누셨고 또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녀들에게 아버지와의 사귐에 동참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혜사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의 길에서
생명을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예수님이 잠시 떠나간 자리를 채우는 것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에게 그 무엇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인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말씀합니다.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는 분이란 뜻이죠.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과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길을 아시고 친히 지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육신을 볼 수 없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 빈자리를 온전히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고아와 같이 버려짐을 당한 느낌을 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은 어미가 알을 품듯이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며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부모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은 바로 이러한 존재로 다가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는 집이 있어요.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대신할 성령님이 지금도 보혜사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까지 이곳에서 잠시 머물 동안에도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친구처럼 늘 곁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요즘 계속 폭우와 태풍으로 지하 침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차를 주차하려면 지하에는 하지 말고 지하에 해야 되면 가장 위층으로 하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지상으로 해야 되는데 또 지상에 주차하면은 태풍에 뭔가가 날아와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상에 주차하더라도 아주 높은 곳에 주차하라고 당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무리 피해도 피할 데가 없는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었어요. 진정한 피난처, 안식처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죠. 한편 잼버리를 주최하는 그 단체의 준비 부족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폭염을 대비하지 못해서 온열 질환이 발생하고 배수 시설이 안 됐다거나 상한 음식이 팔렸다거나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잼버리 일정을 바로 멈추고 각각 유스 호스텔이나 교회 등으로 흩어져 지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들이 돌아갈 집은 있는데 잼버리 일정은 끝나버렸고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기간은 채워야 하는 것이 마치 우리와 비슷하구나 하고 말입니다. 돌아갈 분향은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고 아직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고 분향집으로 돌아갈 기간은 채워야 하는데 이 땅에서 이곳에서 어떻게 그때까지 버티고 견딜 수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붕 떠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고 그때까지 함께 지낼 분이 있다는 것,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고 함께 지낼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원래는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의 제자들만 함께 할 수 있었던 예수님이신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본향에 돌아가는 그날이 되면 다시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원하던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배우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만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것과 우리를 반겨줄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과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는 피난처가 있다는 것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아버지 품에 거할 때까지 이 진리와 생명의 길에서 떠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은 어렵고 두렵고 무서운 길이 분명하지만 이 길만이 생명이고 진리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절대로 떠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길을 기쁘게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열렬히 사모하시고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심을 믿으시고 내 곁에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성령님을 잃지 않도록 그 무엇보다 성령님을 존귀하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을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은혜로 걸어가시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길은 홀로 가기에는 너무도 어렵고 불가능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우리의 힘이 아닌 은혜로 등이 감동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두 시각장애인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으며 소리질러 한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였습니다. 눈을 감고 걸어가는 모든 길이 가시밭길이었을 그들에게 주님은 눈을 떠서 보게 해주셨고 그들은 눈을 뜨고 보게 된 즉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앞으로 자신들에게 펼쳐질 길이 얼마나 험한 십자가의 길인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만이 진리이며 생명이심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그들은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성공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들처럼 오직 은혜를 구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 가지 외침으로 생명과 진리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그 긍휼하신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이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과 또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파고드는 온갖 근심 걱정들을 다 뒤에 버려두고 인간사의 모든 고민도 다 뒤에 버려두고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씩씩하게 나아가는 우리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보이는 집과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과 아버지의 집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면서 이 땅에서 버려야 할 것은 과감히 버리고 가져야 할 것은 생명을 걸고 붙들어서 믿음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로고스 교회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결코 통과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살아가는 목적과 소원과 꿈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배우는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의 길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